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날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마음을 먹고 펜을 들죠. 엄밀히 말하면 대필자가 이제 펜을 든 거겠지만 어쨌든 편지를 쓰기로 마음 먹고 펜을 듭니다. 뭐 예전에 편지 한 번씩들 다 써보셨겠지만 제일 먼저 인사말을 쓰죠. 인사말을 쓰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쓴 문장이 뭐냐 하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인사하면서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아무개 형제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아마도 큰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용기 주겠다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기도했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한 주간 기도하고 만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 대상자를 떠올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부임을 해서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그렇게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정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막 꺼이꺼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인 거죠. 남편을 위한 기도. 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꺼이꺼이 넘어가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편이 어지간히 또 속을 썩이나 보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 자매가 사실 제 아내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용히 가서 얘기했어요. 여보, 이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도 좀 작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되게 나에게 아픈 손가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감사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건요, 이미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하나는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었거나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감사할 것이 많았거나. 이 시간에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을 감사의 사람이었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유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를 쓰면서도 너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를 쓸 때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확실히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그런 표현도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는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를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사를 먼저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을 놓고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건이나 그 대상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달린 것은 아닐까. 내가 감사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물론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골로새 교회가 감사한 것이 또한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서 감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사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골로새 교회가 바울한테 헌금을 많이 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그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었듯이 골로새 교회를 믿음과 사랑과 또 소망을 가진 감사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감사한 점 첫 번째는 바로 골로새 교회는 믿음을 간직한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믿는 마음이 크다고 해서 그 대상이 믿을 만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큰 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신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내가 한 달 후에 당신에게 1억을 돌려주겠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람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고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믿음이 크니까 1억이 돌아오겠죠. 안 돌아나와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크면 클수록 100만 원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큼 막 크게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던 교회였어요. 자, 또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용서해줄게 하고 싹 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모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그랬어요. 쳐다보면 살 거다.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쳐다봤을까? 성경에 쳐다본 사람이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다 쳐다봤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실 겁니다. 나만 장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이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이 있었죠.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종으로 있던 아이가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얘기해 주니까 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단강에 7번 씻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화를 냅니다. 남원 장군. 왜 화를 냈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이렇게 물론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막 불쾌했죠. 불쾌했는데 아니 이딴 거 하라고 내가 해야 돼? 이런 옆에서 그 부하들이 아니 다른 거 되게 어려운 거 시켜도 하셨을 거잖아요. 이거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낫잖아요. 사람들은 이 가치가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명품이 왜 잘 팔리겠어요? 내가 그만큼 지불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공짜로 얻는 것은 가치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구원을 얻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사실 대가가 지불 안 된 건 아니죠.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대가를 다 지불한 것인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너무 값싼 이 복음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이 귀그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믿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바른 믿음 위에 자라간다는 소식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것도 아니었고 또 직접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까지 생각을 해볼 때 이 골로새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간직한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른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믿음의 대상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변질되어져 가죠.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내 공로를 쌓으려고 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기본 위에 바른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골로새 교회처럼 바른 믿음 위에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감사한 점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사랑을 간직한 교회였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설렘도 좀 주고 그죠? 동시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부담도 주는 게 좀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글자도 좀 예쁘고요. 예. 뭐 믿음 그러면 언제 좀 딱딱한 느낌 있잖아요. 믿음 이렇게 사랑 이러면 좀 이렇게 말도 좀 부드럽고 예. 단어 글자도 좀 동글동글하고 예. 뭔가 이렇게 좀 예.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제 부담도 참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등 떠미는 듯한 느낌 받으시잖아요.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뭐 내 이웃은 다 사랑하라 그러지. 그리고 우리는 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에 등급을 매겨요. 어떻게 등급 매기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또 가족과 친구들이 하는 사랑, 그리고 연인 사이의 사랑,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야.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를 받죠. 그런데 뭐 사랑의 대상이나 주체를 놓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불완전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랑은 하나님께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사랑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변한다. 사실 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실 매혹이에요. 매혹. 매력에 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매력에 혹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매력이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나타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람을 피우는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도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매혹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매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끔 인간극장 보면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아내나 남편이 거의 진짜 뭐 몸을 거의 뭐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식물인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누워서만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서도 정말 극진하게 이 배우자를 보살피는 사람들의 사연이 등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사랑인지.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매력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내 배우자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모든 매력이 다 사라지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인 거잖아요. 그죠?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게 결혼식인 거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사랑을 묻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아이가 매력이 있거나 매력이 없거나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그 자녀에 대한 존재 자체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 흔들리냐 하면
내 매력이 사라졌을까 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만한 게 나에게 없어졌을까 봐, 내가 더 이상 그걸 안 하고 있을까 봐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막 내 험담하고 막 없는 말로 나를 모함하고 그러한 그 행동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없는 것을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쉽나요? 안 쉬워요. 안 쉬운데 골로새 교회가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성령이 모든 성도를 향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존재로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지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재로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감사한 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소망을 간직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언급한 이 믿음과 사랑, 이것이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소망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이끌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소원이나 희망과는 다릅니다.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은 것은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을 근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 것이,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잘 언뜻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생활하죠. 태중에서 생활합니다. 그 10개월 동안의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아기에게는 그 세계가 전부예요. 그 세계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 놓여져 있는 그 엄마의 그 뱃속, 그 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간혹 들려오는 느껴지는 엄마의 그 상태나 또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 이런 걸 통해서 잠깐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아이에게는 이 안이 그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이죠.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몸이 어딘가로 빨려 나가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사실 그 하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금이 깔렸다, 이런 여러 가지 호화로운 표현들을 하지만
그냥 우리의 이해를 조금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정말 그곳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그 이상일 거거든요.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오시면서 긴 로프를 하나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긴 로프를 당겨도 끈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로프를. 예. 근데 보니까 이 끝에 조그맣게 색칠이 돼 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삶이 뭔지를 좀 맛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색칠 조금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줄이 영원한 삶이다. 네. 우리가 사실 영원한 삶 그러면 감이 없어요. 그죠?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에서 그냥 조금 더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네. 이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라고 해서, 하늘에 소망을 우리가 두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해서 이 땅의 삶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인생이 마치 출장 나와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 출장 갔던 적이 있었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목적이 있어요. 그죠? 출장을 그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출장을 할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하늘에 쌓은 이 소망, 그들을 든든한 믿음과 끈끈한 사랑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직접 자신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비록 본 적은 없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그 모습,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고, 이렇게 또 하나의 지역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함께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언제나 소망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